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은 돌과 건축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교회의 관계를 이를 통해 규정하고 있죠. 독특한 설명 방식인데 바울도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표상은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어떤 개념을 설명한다는 것인데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돌과 건축물이 표상의 개념으로 익숙했고 공유된 사고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AD 70년 성전 멸망 이후에 유대교로부터 외부로 내쳐진 초기 기독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았던 유대교에서부터 배척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고 박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는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성취라는 차원에서 연구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 돌과 건축물에 대한 표상도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 그 기반에서 확장된 개념이었죠. 오늘 말씀에서 구약의 세 본문이 인용이 되고 있고 모두 이 돌과 성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가 되신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 118편 22절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입니다. 본문 해석에 앞서서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성경의 이해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대한 개념 그리고 역사적인 정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은 솔로몬 왕 때에 봉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의 대명사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의 개념은 훨씬 이전부터 등장했습니다. 그분이 백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가시적인 증거가 확연히 드러난 사건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낮의 구름 기둥, 밤의 불 기둥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출애굽 광야에서의 장막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은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후에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의 왕들이 하나님께 순종했고 대부분 왕들이 불의한 길로 행했는데 이로써 백성들은 폭정과 빈곤과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성전에 임하여 있었죠.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만 해도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고 천사들이 상투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찬미하며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묘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이 에스겔 10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슬픈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스겔 10장 4절 그때의 주님의 영광이 그룹들에게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10장 18절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 11장 23절 주님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 떠올라 성읍 동쪽에 있는 산 꼭대기에 머물렀다. 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난 이유는 백성의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은 43장에서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장엄한 광경을 환상으로 봄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였지만 그 예언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회복이라는 방식에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되는데 학계 성전이라고 하죠. 학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영광으로 가득 채웠던 것처럼 그 성전 위에 내려온 적이 없었으며 에스겔 43장에서 예언했던 모습처럼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은 말라기의 예언에 따라 그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절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예언의 성취는 400년이 지나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후 8일째가 되어서 성전의 할례를 받기 위해 들어감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성전에 있던 의로운 시므온과 여예언자 안나에 의해서 증언되었죠. 시므온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성령의 지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연하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셨지만 당시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를 알아채지 못했고 구약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예수님을 없애려고 꾀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훨씬 크신 영광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기에 그분은 또한 성전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성전을 헐고 자신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 경험을 통해 그리고 더 나아가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더 이상 죽은 돌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며 그 성전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증언은 이러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기서 사셨다의 원어 동사 스케노우는 장막을 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고 읽을 수 있는데, 이는 우리 주님이 참으로 성전이 되심을, 그 성전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 임하였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주님이 성전이 되신다라는 고백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곧 성전이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해주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심으로써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고,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자체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시며 주춧돌 혹은 모퉁이를 받치는 중심돌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그 성전의 중심에 놓여지시고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있는 돌이 되어 성전의 한 부분으로 더불어 지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오늘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며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로서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약에 따라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시온에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둘 것인데 그 돌을 신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이사야 28장 16절에서 말씀하셨고, 시편 118편 2절에서도 모퉁이 돌이 등장하는데, 이 모퉁이 돌은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시편의 이 말씀을 언급하시며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자신이라고 드러내셨습니다. 버려졌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돌이 되신다는 것인데, 그 살아있음은 부활 사건으로 인해 생명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으신 살아있는 돌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4절 첫 부분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5절은 왜 주님께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동시에 나아오는 자에게 어떠한 영광이 주어지는지를 증언합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이 되어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사용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는 주춧돌 혹은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거룩한 집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3절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레스토스, 이 인자하심은 좋으심, 선하심, 친절하심, 사랑하심, 이러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에 아버지께 순종하신 우리 주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단어이며, 그것은 우리를 향한 생명 주심의 사건으로 나타났음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유와 기쁨, 즉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생명을 더불어 함께 누리길 원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인자하심입니다. 자신이 모퉁이의 주춧돌이 되시고 우리를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을 이루어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인자하심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한 그 신령한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5절과 9절이 증언합니다. 성전을 생명이 없는 돌로 지어진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앙적이고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보는 것처럼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 특권도 구약의 제사와 제의의 직분으로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예배자, 이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눈으로 바라보셨고 또한 삶으로 참여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세상의 날들인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을 우리가 살아가며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몸은 영혼과 육신으로서의 인격의 조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몸을 뜻하며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는 그 몸을 매일의 삶에서 예배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전으로서의 예배뿐만이 아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하여 선하게 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지만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부활로 일으켜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고 기억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시대의 정신과 유행,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는 자기 집중의 강박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뒤따라가야 하겠는데 그 두 길이 서로 부딪히고 상충될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주님께로 나아오라. 시대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라. 마음에 새겨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 앞에 매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나간 날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기고 새 날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또다시 살아있는 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으로 참여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면서 안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살아있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으므로 자신의 살아있음을 충분히
감사로 느끼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